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39장 30절부터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그 도장을 새김과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에 쓸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으며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그 의복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그러한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했고 또 남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준비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해라, 가슴에는 보석은 이렇게 새겨라,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 읽은 것은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머리에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것을 새겨서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순금으로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금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이 섞여 있지 아니하고 순수한 것.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상황들 가운데서는 섞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나아가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순전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었다. 또 하나는 거룩한 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만든 것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출애굽에서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패를 만들었고 그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그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금판에 글을 이렇게 도장이 새김과 같이 새겨서 그 머리에 이렇게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거울을 볼 때마다 또 서로의 돕는 이들을 살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 스스로 계속해서 되새겼던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머리에 그것을 새겼다, 머리의 관 가운데 새겼다라고 하는 것 속에 그의 생각과 마음과 전부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결하게 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그러한 전통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그 생각 속에서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나와 있는 전승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려고 노력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보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대제사장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받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러면 그 제사장에 합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막의 휘장을 찢으시고 직접 들어가시며 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의복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천국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복을 갖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결함의 그 의복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것은 예수님 오셔서 다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가운데 성막 가운데 의미를 두셨고 또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의미를 두셨고 제사장의 머리에 쓴 그 관 가운데 의미를 두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의 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은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승을 할 때 어떤 것은 형태를 전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이라고 하는 것,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승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써 정결하게 한 후에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가운데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몇 개 있는데 어떨 때는 소금으로, 어떨 때는 기름으로, 어떨 때는 피로 그 물건들을 정결하게 하면서 나아갔었습니다. 때로는 물로 씻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전반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면 나아갔을 때 내가 원하고 내가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고 교회가 말하고 있고 교회 전통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초신자일 때는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잘한다 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더 벅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내가 참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흔적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주셨던 그 감동이 또 우리가 다시금 이어져 가고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 감동이 오늘날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1절에 보면 그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다. 이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는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게 핵심인 것처럼 출애굽은 그 십자가 군병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다 백성들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원하셨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다 합쳐졌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에 감동된 자로 자원하여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자는 여기서, 그 막을 만드는 자는 여기서, 갈고리를 만드는 자는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모세에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르는 휘장과 증거개와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을 버려놓은 등잔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성막에 쓰이는 것, 그 안에 쓰이는 것, 그것을 들고 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합쳐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은 금속을 만든 자는 금속을, 나무를 만드는 자는 나무를, 또 여인들은 그 성막에 쓸 재료들을 실을 꼬아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었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졌는데 그 합쳐진 것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경험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설계도를 보고 해놔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죠. 모세가 그 비전을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었던 것,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41절입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결한 옷, 곧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것을 점검해 봅니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기쁜 겁니다. 와, 이런 기적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회의하고 막 준비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지 아니한 것도 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야 될 복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개개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이 이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 복. 그래서 그것이 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 역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목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공동체가 같은 말씀을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소통한다는 겁니다. 각자가 말로써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목자의 그러한 목적의 방침을 성도들과 양들에게 소통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머리로 삼으며 또 성령으로서 각 지체가 이어져 있으면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일들이 있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 오늘도 이루어진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로만 끝나면 역사이죠. 그러나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실존이요, 하나님 이루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주목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결함으로 함께 정결함으로 그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일을 하는 자와 시키는 자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자로 나아갑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로, 가르침을 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고 목사와 군종병, 목사와 성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져 가는 자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좌우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소통만이 그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새벽의 말씀을 같이 주목합니까? 왜 주일의 말씀을, 왜 저녁의 말씀을, 왜 수요예배 말씀을, 그 말씀을 주목합니까? 말씀을 주목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어주는 그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요 예배와 정확히는 수요 기도회고요. 저녁은 찬양 예배라는 그러한 호칭을 가지고 있고 또 새벽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회 때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꼭 목회자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기를 원했었고 그 말씀을 연구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돌면서 순회하며 예배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선교사들의 말씀을 듣기도 그들은 버거웠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그 말씀의 기회 한 번 한 번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식 목사가 없을 때에도 교회 대표자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게 했고 말씀을 읽게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었습니다. 그 성경을 사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의 역사로 와서 우리는 복음의 민족이 되었고
교회가 방방곳곳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민족으로 지금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 넘버 2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 민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복음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이 은혜의 등자는 이동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의 등자는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잔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만대까지 천대까지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다시금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그 은혜의 때들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의 그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자들의 요구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자들이 말씀을 주목하며 성령 가운데 이어져 있다면 엄마와 아빠가, 아들과 딸이,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이, 또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또 집사와 일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이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복의 민족으로, 복의 가정으로, 복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목하는 민족은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며 거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원하는 자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대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그 말씀을 주목하며 나아갔을 때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개인을 넘어 나라로, 개인을 넘어 교회로, 개인을 넘어 가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로얄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옷을 이제 우리가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정결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성령을 통해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그 성결함의 일들, 그 함께 이어짐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예배자로서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예수의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경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70년의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시며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오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품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무너진 성전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체험하며 믿음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하지만 정결함의 옷을 입으며 그 앞에 서는 자들은 적음을 바라봅니다. 천국의 잔치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으며 그 잔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와 어미와 자녀가 한 말씀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자와 양들이 한 말씀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갔을 때 사도행전의 부흥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가정이 한 말씀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신앙의 경험들을 열어주시고 넓혀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친 것을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연말을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신우들도 한 마음을 품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 비전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